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있다면 거짓 예배, 가짜 예배도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이를테면 그 가짜 예배, 거짓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 없는, 진실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잘못된 예배 형태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은 예배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 구원을 완성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그 의미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짐승을 드리거나 곡식 등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하는 행위는 오늘 우리가 드린 오늘의 이 예배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떤 종교든지 다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 의식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불교에서는 예불을 한다던가, 이슬람 교회에서는 코란경을 읽으면서 절을 한다던가, 이런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신은 헛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상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악한 사탄의 영이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 종교의식인데요. 종교들은 다 그 나름의 종교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센터에 뭐가 놓이겠습니까? 예배가 놓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모든 생활, 그 자체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 가슴에 복음을 담고 또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편지로서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나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신앙생활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센터에 예배가 놓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빠졌다면,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는 신앙이나 삶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전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 최선의 행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는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행위, 형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 70년 뒤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가서 많이 후회를 했죠. 우리 조상이 함께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처절한 형벌을 받고 고통 속에 있었다. 이제 정신 차리자.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자, 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성막을 지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인간이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하라를 만나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그 가정에 불행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세계 역사 속에 지금도 큰 불행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걸 지금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밑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럼 끝까지 기다려야죠. 자기들끼리 속단합니다. 올라가서 짐승에게 잡혀 먹었나 보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그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죠. 레위 자손을 사용하여 우상을 섬긴 자를 다 칼로 처단합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참극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민수기도 공부하지만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출발해야 되는구나 알고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들 일어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하루 있다가 구름을 떠서 옮겨가고 또 어떨 때는 한 달 있다가 구름을 띄어서 옮겨가고 심지어 말씀 잘 보니까 1년 있다가 옮겨간 적도 있는 것 같아요. 1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옮겨간 것도 아니고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옮겨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 있다가 옮기기도 하시고 한 달 있다가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1년 있다가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해요. 내가 좀이 쑤셔서 가야 되겠다. 그러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음입니다. 이거 힘든데 왜 구름이 떠오르는가? 난 안 간다. 가기 싫다고 안 가면 그것도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루, 내가 생각하는 한 달, 내가 생각하는 1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 내 몸이 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내 삶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영적인 승리의 삶이며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이 와야지 왜 안 오나?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뜻하실 때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며 경건하게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복종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설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범한 죄가 뭐냐 하면은 부적절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적절한 제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외적으로 드러나듯 안 드러나듯 내 예배는 진실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내 정성, 내 열심은 순결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보여야만 내가 진실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든 안 보여주시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역사. 다윗이 또 그렇게 광야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린다는 것은 있어야 할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잘 기다리는 겁니다. 세월을 보낸다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만 잘 기다리면서 어른 돼야 돼요. 시간만 보내고 어른 되면 나중에 이상한 어른이 돼요. 예,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잘 기다려야 좋은 어른, 멋진 어른, 시대에 영향을 끼치고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기다려요. 우리 모든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불을 내려주지 않고 뭘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다 보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요, 밀어내가지고요, 보이는 게 없고 만져지는 게 없고 뚜렷한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서히 마음이 멀어졌어요. 예? 심지어 제사장들조차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조차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래나 저래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러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 편리를 봐주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오냐 좋다 하면서요.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 준 거예요. 그냥 병든 짐승 갖고 와도 그 짐승이 그 짐승이지, 불에 타면 다 단백질 타는 냄새가 똑같고 다 똑같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제사장들이요, 다른 불을 드리면 죽었어요. 번제단 불을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성냥불이나 촛불이나 라이터 불이나 불은 불이지, 그러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담긴 방식이 있다고요. 그 방법,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보시면서 그 거짓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말라기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야,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고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는 참된 제사가 아니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폼만 있었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졌습니다. 폼은 똑같아요. 껍데기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다 똑같이 눈 뜨고 앉아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진노를 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왜요?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일반적 진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레슨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제사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냥 줄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극히 적고도 미미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마땅한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광대무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6절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또 효도하고 종은 주인을 알고 공경하는데 피조물인 너희들은 또 너희를 구원해낸 구원자인 나를 너희들이 공경하지 않는구나. 존경하지 않는구나.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다, 나를 경홀히 여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어떻게 얘기해요? 여자들이요,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자존심을 세우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도요, 자기 무시당하면 못 견뎌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자들은 존경받고 싶어요. 그걸 자기가 중요한 감 없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맥 풀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몸무게가 가볍다고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가볍지만 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겁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무겁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 존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느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존재감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존경, 존중, 경외,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경이 뭡니까? 공경은요, 형식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형식도 표현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존경과 신뢰가 우러나야 돼요.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했을까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다, 내 이름을 무시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순결한 떡을 제단에 바쳐 했어요. 그걸 순결한 떡이라 그래요. 순결한 떡. 오늘 말씀의 의미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안 했나 봐요. 이래나 저래나 떡이 떡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곱게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하는데, 마음이요 씻고 타락하면요 정성이 사라진다니까요. 대충 떡 만들어가지고 떡상에 딱 올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무슨 떡이라 그래요? 더러운 떡이라 그래요. 더러운 떡이다. 떡이라고 다 똑같은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더럽게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형식만 취해놓고는 뭐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들이 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고도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었어요? 가짜 기도, 가짜 예배, 가짜 헌금 드렸어요. 형식만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형식만 취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은 더럽다고 하십니다.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요, 더티한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소도 주인 알고 나귀도 주인이 밥 주는 구유를 아는데, 솔직히 우리말로 하면 강아지도 주인 알고 꼬리를 흔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모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지하게 나옵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 찬송하며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십시오. 박수치며 찬양하십시오. 내 혼과 영을 들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온 청각을 다 열어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셨을까요? 그들의 정성 없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정성이 없어요. 정성 중요하죠. 음식 하나 만들어도요,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하고 대충 만든 음식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설령 맛이 좀 없어도 정성을 들였으면 고맙잖아요. 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정성 없어도 조미료 팍팍 치면 맛있을 수도 있죠. 맛보다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마음을 쏟아드리는 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잡념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상념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어리석은 세상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임금에게도요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조 시대만 봐도 각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진상품이다 그래요. 진상품. 진상품. 제가 태어난 상주 같으면 뭘 드렸을까요? 꽃감. 요즘 한참 맛있습니다. 꽃감. 예,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꽃감 배달 참 많이 했습니다. 상주 꽃감, 우리 집에서 나오는 꽃감 한 막 10접, 20접을 가지고 서울까지 배달을 하고 용돈 받고 막 그랬었어요. 예. 이 꽃감이 참 맛있습니다. 상주 꽃감 선전합니다.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상주에서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고향 생각이 조금 나네요. 하여튼 이 진상품을, 지역 특산품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흠이 있는 걸 바치면 안 되었어요. 진상품은요, 최고 최상의 품질이어야 했거든요. 왜? 왕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고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세요. 여기 말씀에도 총독에게, 예, 잘못된 거, 예, 문제 있는 거 드려보라. 총독도 안 기뻐한다. 이 말은 화낸단 말이에요. 그거 안 받는다, 이거. 반품시킨다. 다시 갖고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진상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정성이 없고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8절에서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보십시오. 정성 없이 뽐만 재는 이런 제사,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예. 병들고 흠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냥 편리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뭐, 송아지가 똑같은 송아지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염소가 다 똑같은 염소지, 뭐, 양이 다 똑같은 양이지. 그러놓고, 자기는요, 좋은 거 챙깁니다. 병들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여호와의 상을 더럽혔다. 성경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건강한 짐승들은 자신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없는 것, 같이 떨어지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인생 살지 않는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까?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과연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먼저 있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우리. 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 것이고 적당한 것이 하나님의 것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보면, 예. 그리고 흠 있는 걸 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연락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최선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과 간절함과 사모함과 뜨거움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면 그 예배가 연락되는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얘기합니다. 가인은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 자신이 쓰고 남는 것을 드림으로써
흠 있는 것, 문제 있는 것도 것으로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책망, 이런 책망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었을까요? 이들의 예배가 도대체, 이들의 제사가 무엇이 또 문제였습니까? 네. 그들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 땜빵 예배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땜빵 예배가. 예. 어떻게 해요? 기쁨과, 따라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처음은 전부 다 누구나 잘해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어도 그렇고요. 어디 학기 초에도 그렇고요. 취업에서 처음도 그렇고요. 뭐든지 처음엔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요? 나태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예. 출애굽 처음 했을 때 해방의 기쁨과 감격으로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감격과 기쁨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그때만 해도,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되었을 때만 해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정말 이제 우리 정신 차리자. 그런데요, 얼마 가지를 않더라고요. 얼마 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자극을 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제사가 이제 귀찮아졌어요.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예.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번거롭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야 또 이러고 오신 분 없습니까? 이거 번거로운 사람들입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배는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형식으로 귀찮게 생각하면서 어렵고 괴로워하면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안에도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수한 재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의 번제나 살진짐승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1장 11절 보니까 12절 보면 내 마당만 밟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여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더 이상 번거롭게 느끼거나 표현하지 마시고, 그래서 체면 때문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여 예배의 은혜가 쏟아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충만한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다. 정성으로 경외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산 예배드리는 우리 2024년 영신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